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길리안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in accordance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that he lavished on us with all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Christ, to be put into effect when the times will have reached their fulfillment, to bring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together under one head, even Christ. In him we were also chosen, having been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lan of him who works out everything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his will, in order that we, who were the first to hope in Christ, might be for the praise of his glory. And you also were included in Christ when you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Having believed, you were marked in him with a seal, the promised Holy Spirit, who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ose who are God's possession, to the praise of his glory. Amen.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찬송의 자리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성도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게 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목적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6절과 12절과 14절에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편지를 쓰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어느 곳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연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즉각적인 어떤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혹시 나한테 뭘 좀 내놓으라고 할까 걱정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또 더하라고 그러실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늘 모일 때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모든 예배가 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합니다. 주일 예배도 또 무료 찬양 예배도 때로는 우리의 속회 예배조차도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계획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억지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자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무엇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물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부모 아버지처럼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저도 많이 불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때로는 믿음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요즘 성경으로는 아빠, 아버지, 참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아빠, 아버지, 참 아버지에게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버지는 여러분이 부족했다고 해서 먼저 혼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혼내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얘기한 거 얘기해보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단 먼저 구해놓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기도의 제목을 먼저 들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런데 네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못했구나 라고 우리를 사랑의 매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고요?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왔던 베드로가 풍랑이 치자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야 내가 나만 보고 오라 그랬지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뭐 혼내는 것부터 먼저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주님은 먼저 베드로의 손을 끌어잡아보면서 안전한 배 위에 올려놓고 나서 믿음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살려놓고 나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기름치서 태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대신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그것이 온전히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시키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의 가치를 그것을 받은 사람의 기쁨으로 판단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주는 선물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그 선물을 얼마만큼 기쁘게 받았는가 여기에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물의 가치를 지불된 가치로 판단합니다.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불된 가치로 선물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구원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부족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희생으로 그 신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즉 겨우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회복됩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분열을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는 회복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회복됩니다. 가정도 회복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시 한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이유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알고 닦는지 모릅니다. 또 너무 귀하게 여기서 어디다가 잘 놔뒀다가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부족해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디에 넣는지 생각이 안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착하게 여기시는데 제가 이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죄를 짓는 것.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죄를 짓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는 싫지만 그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는 쉽습니다. 인치였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인치심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이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뭐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죠. 여러분도 손해지만 하나님이 더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말씀하세요. 원하시는 거 다 얘기하세요. 그러나 맨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걸 다 말씀하세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은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십니다.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걸 저는 군대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저와 함께 같은 소대에 있던 후반기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 후반에 남았는데 저는 어학 주특기자로서 최전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어려운 곳으로 가도 좋사오니, 힘든 곳 가도 좋사오니 군종병이 되게 해주세요. 군종병이 됐습니다. 사단 군종병이 됐지만 그 가장 최전방 대성산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대성산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그 사단에 있던 군종병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뭐 법사님 밑에서 군종병을 하던 우리 한 군종은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자기도 아무리 어려운 곳에 가도 좋사오니, 아무리 누구 밑에 어려운 상관 밑에 가도 좋사오니 군종병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옛다 50년대 군종으로 가라. 50년대 군종 목사님이 아니라 군종 법사님이 계시다. 이렇게 법사님 밑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토요일 주일만 교회 가서 일하고 설교하고. 어려워. 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지역에 온 친구들 다 그렇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미래의 영광도 보증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은요 고대 상업적인 계약 문서에서 최초의 불입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담보, 보증금, 공탁금 이런 것을 말하는 뜻인데, 이것은 즉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벌써 보증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미리 천국을 맛보고 또 저 천국에 가서는 그 천국을 즐기고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을 보니까 이 땅에서는 지옥을 맛보면서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는 천국을 즐기면서 사는 참 불쌍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진짜는 저 천국에 가서 즐기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진짜 지옥같이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만 천국을 즐기고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찬송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며 성령으로 인치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려 하심이라는 이 목적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